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절 더 읽을게요.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9절도 읽었고 16장 1절도 읽었잖아요. 특히 이 잠언서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16장 9절과 16장 1절 말씀에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사람이 자기 길을 정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다니다 보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도 사실은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뿅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 길로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마음에 뿅 와닿아가지고 그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도대체 내 길은 누가 정하는 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길은 네가 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 길은 네가 정하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오늘 1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야. 1절 다시 볼게요.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네가 네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가 정하면 돼.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 또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이들아,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뭐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정신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으니까 너의 갈 길은 네가 정해도 돼. 하지만 그 길의 응답은 하나님한테 있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그렇게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 정함이 문제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정하느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정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 길을 정할지라도 그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뭐를 정한다, 이거가 레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레브. 그리고 그 길을 확고히 해준다가 야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킨. 그러니까 이 레브와 야킨을 성경은 다 인정한다. 요거를 기본으로 두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창세기 때 보니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다만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인 나무 한 그루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정해도 돼.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잠언서의 말씀이 평행구조로서 신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 지금 읽으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하고 15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자. 이렇게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아래절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라. 여기서 핵심은 또 뭡니까? 주의 뜻이면 이런 뜻이에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되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굉장히 교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무릎 수술을 받잖아요. 2일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아침에 오시더니만 풀이 이렇게 죽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야겠대요. 또 무슨 기도요? 그러니까 두렵대요. 그렇겠죠. 이렇게 몸에 막 칼을 대고 이러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 이제 기도를 이제 우리 유경 집사님이고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때 설교를 듣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도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오늘 또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제 머리를 안정히 하시고 이제 염색까지 싹 다 시꺼멓게 들으시고 딱 와가지고 어떠세요? 한 주 동안 그러니까 두렵대요. 이제 오늘 설교 듣고 또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아까도 막 그랬으니까 또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은 어떨까요? 오늘은 주일인데 월요일 날은 어떨까요? 월요일 날은 또 두렵게 돼요. 그죠? 맞죠?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그 장면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모습과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두렵지 않게 될 것이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두렵지 않아. 내가 기도받으면 좋아질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좋아지고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나아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고백을 계속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의 뜻대로 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찾으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말씀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했을 때 바울의 상태가 의지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때 당시에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던지고 이미 수차례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와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의 영이 와서 자기를 막은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의 기도 응답이 막히고 다른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재밌는 건 어떤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 길이 막혀 있어. 이건 절대 안 돼. 우리 생각. 여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져요. 또 하나.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있었던 경험을 한번 잠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업을 크게 했잖아요. 사업을 크게 했단 말이에요. 크게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원치 않아서 이제 제가 하던 학원 사업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억지로 뺏겼다는 표현이 좀 맞을 텐데 하여튼 뺏겼어요. 뺏기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아산에서 그렇게 크게 했는데 제가 맨날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아산에 또 지금 똑똑한 애들은 다 우리 학원 출신이라. 그럴 정도로 학원생들이 많았어요. 600명에서 800명 이 수준이었어요. 선생이 150명이었어요. 선생님. 45인승 버스가 한 50대 있었어요. 학원. 기가 막히게 컸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웃긴 거 아세요? 아니 아산에서 그렇게 학원을 열심히 했으면 그 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원을 이끌던 그 어머니들이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들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과외라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랑 떼학볕에 아파트에 가서 전단지를 붙여. 전단지. 대학생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단지 붙여서 나 과외 진짜 잘해요. 뭐 전화 주세요. 010. 우리 와이프랑 둘이서 아파트에 걸어다니면서 그걸 붙였다니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도장 찍고 그렇게 큰 학원의 이사장이었는데 원장도 아니었어요. 우리 학원에 원장이 3명이 있었고 저는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요. 캐시가 몇 억씩 들어왔는데 일주일. 보이미 그 학원은 아산 천안 예산까지 유명한 학원이었어요. 우리 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험 보고 떨어지는 애들도 무지 많았어요. 천안하고 예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왔어요. 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요. 10명 시험 보면요. 9명이 떨어졌어요. 우리 학원에 못 들어왔다.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무너지는데요. 그거를 전단지를 우리 와이프랑 둘이서 붙이러 몇 시간을 떼학볕에서 돌아다녔어요. 더 재밌는 거 아십니까? 한 명도 전화 와요. 전단지를 수백 장을 붙였는데 한 명도 전화가 안 와요.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썼냐면 아산의 메이트 학원 이사장입니다 썼는데도 안 와요. 한 명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한 명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당한 다음에 어디로 취직했냐면 편의점에 취직했어요. 근데 편의점도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쉽게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내가 이 편의점을 어디로 취직했는지 아십니까? 아침 5시 반에 문을 여는 거예요. 편의점. 우리 집에서 자가용을 막 몰고 가가지고 한 10km 가서 아침 새벽 5시 반에 그 편의점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편의점 문을 5시 반에 열려면 집에서 최소한 4시쯤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준비하고 한 10km 있는 데를 가서 편의점 문을 5시 반에 열어가지고 물건을 받아요. 물건. 그 편의점은 엄청 잘 되는 곳인데 뭐가 잘 되냐면 음료수 같은 게 엄청 잘 되는 편의점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 음료수 박스 이런 거를 100짝 뭐 이렇게 날려야 돼요. 비참하죠. 학원 선생님이 150명이나 있었던 짱이었는데, 이 일이 언제 벌어진 거냐면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학원을 그만두고 이렇게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하죠. 새벽에 6시에. 그러면요, 그 동네 노동자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흑인, 막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새벽에 와요.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김밥 먹고 막. 그럼 이제 또 영어를 좀 하니까 그 사람들이랑 막 친해진 거예요.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흑인 중에. 아직 연락이 와요. 그 편의점에서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 제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 월급은 바로 우리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95만 원 받았어요. 한 달이요. 95만 원. 비참하죠. 왜? 석 달 전만 해도 일주일에 3, 4억씩 통장에 꽂히던 사람이었는데 95만 원을 받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왠지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와이프의 감사함처럼. 재밌는 거 아십니까? 그 편의점에서 10개월을 새벽에 일했는데 성경을 2번 통독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는 교회도 안 나갔어요. 예수를 막 부인하다시피 했다니까요. 주님인데 이런 주님이 아니라 이슬로 주님, 뭐 하이트 주님, 이런 주님 있죠. 이런 주님도 자주 마시고 돈이 들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석 달 만에 만드시더라고요. 한 달에 95만 원 받으려고 막 새벽에 막. 그때 새벽에 내가 일하던 때 6년 전이 가장 추웠는데 영하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나가서 일했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내두지 않는다. 또 내가 비참해졌지만 그 비참함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두어놓으시지 않는다. 너무 아이러니컬한 건 그 편의점에서 10개월을 일하는 동안 성경을 2번 통독했어요. 재밌는 거 아십니까? 목사가 된 지금 6년 동안도 2번 통독을 못했어요. 아침에 그렇게 일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학원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 듣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한 달 내내 일하는 것이 95만 원인데 그 95만 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끔찍해요. 둘 다. 둘 다. 다시는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무거운 짐짝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새벽에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일하면서 95만 원만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 아십니까? 다시는 학원을 하면서 일주일에 3억씩 4억씩 벌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버는 돈으로 술집에 가고 다시는 그 버는 돈으로 정치를 한답시고 까불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은 동시에 여십니다.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빨아들이는 것을 모두 뱉어내는 화이트홀이라는 그 개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시기에 막혀있는 듯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쪽에서는 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막은 그 사람에게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암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과 많은 커뮤니티를 활동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또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환경과 마음이 생긴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조각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굉장히 웃긴 일을 겪었는데 그 편의점입니다. 이마트 편의점인데 굉장히 웃긴 일을 겪었어요. 거기 그 쪽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화장실 중심으로 이렇게 조그만 방이 한 평 정도 돼요. 이마트 편의점에서 일하고 내가 10개월 차에 나왔는데 8, 9개월 됐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 한 평짜리 방을 얻을 수 있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사장인 줄 알고. 나이가 이렇게 이러니 내가 설마 거기서 일하는 점원이라고 믿겠습니까? 생긴 것도 반듯하잖아요.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얻을 수 있니? 내가 나 여기 일하는 점원인데 그거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 덕분에 들어왔어요. 싸게. 그 한 평 정도가 월 10만 원.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왔다 갔다 우리 편의점에 고마워서 맨날 아침마다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있었는데 뭐 둘이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뭐 벽걸이를 건다 뭐 테레비를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벽걸이 TV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막 다 댕기던 거예요. 자기가 일하던 동료 하나랑 그러고 나서 한 보름 뒤에 그 동료 하나가 차 사고를 낸 거예요. 갖다 들이박아가지고 차가 전복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자기 시골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일하고 있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쳤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은 혼자예요?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나보라 해보래요. 그래서 일 끝나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한두 달, 두 달을. 청주로 가면 청주, 뭐 저기 대전으로 가면 대전. 그 사람 물론 맨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얘를 가르쳐주면 내가 얘한테 잡아먹히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 이 사람이 2달을 배웠는데 한 번도 나한테 이걸 드릴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드릴 산지는 2달 됐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이 2달 동안 나한테 이걸 이렇게 엮여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느 날 나한테 뭐라냐면 내가 얘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얘한테 배우라. 걔 이름이 관성이라는 사람. 중국 사람. 관성이가 지금 31살밖에 안 됐어요. 6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이제 24, 5대네요. 애죠, 애. 그리고요, 한국말을 잘 완벽하게 못해요. 중국이니까. 걔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거 아십니까? 관성이가 나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첫날 보자마자 나보고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설픈한 한국말로. 나보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그거 기억납니다. 아저씨 네 그러니까 몇 달 쫓아다녔어요? 3달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배우고 싶어요? 네.
그날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드릴을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관성이한테 이렇게 선연결하는 걸 배우고 15일 만에 저는 그 편의점을 그만두고, 되게 웃긴 거 아세요? 한 달 만에 김기선 목사님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석 달 만에 우재준 목사님이라는 분도 가르쳐주게 됐어요. 지금도 먹고 삽니다. 그걸로. 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생 조각을 보면 우리는 조각조각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을 이은 전체를 보세요. 이정은이라는 인간의 조각조각, 난 그 조각조각 파편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엮어서 이정은이라는 애를 안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을 생각해보면 아버님 인생이 참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죠. 우리 아버님 며칠 전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내가 이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저는 아버님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본다는 걸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피아노 반주단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맨날 해요. 절대로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는 정말 유경미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유경미 집사님을, 또 우리 피아노 선생님을 위로에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크게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의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했다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하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경미 집사님은 아저씨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유경미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언젠간 남편분과 한결이와 유경미 집사님 셋이서 참새처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실 것이에요.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준비하면서 가시는 중이시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까 처음 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인정한다. 계획을 세우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그 길을 굳건하게 세우는 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우는 그 길의 모든 길의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엄청난 보좌 위에서 금이 휘황찬란하고 다이아몬드 오색 막 그런 빛을 후광이 이렇게 있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그가 한마디만 하면 우레와 천둥이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라포가 형성이 되고, 그분이 인간이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 하늘 위에서 높으신 곳에서 휘황찬란하게만 계셨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편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공부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눈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고통, 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우리 권사님의 고통, 이 고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설교를 전하는 나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 위에서 같이 해결을 하시고 같이 짐을 지시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인지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런 날이 같이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